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조 로마서 8장 26절 27절.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위 분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이 문명을 보면 경이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편 사람은 아주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래 강건해 보이는 사람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지기 쉬운 것처럼 사람들도 깨지기가 쉽습니다. 병원을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로 누워 있는지 몰라요. 연세가 드신 분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약해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우리의 약점이라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도 끌고 사는 경우가 있고요.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다니까요. 그래서 강하기로 따진다면 이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폴레옹 대제 말이죠. 근데 그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토록 강했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내인 조세핀 무릎을 붙들고 자주 울었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 강한 나폴레옹도 마음이 그렇게 약했던 거예요. 의지도 약합니다, 사람들은. 결심은 정말 많이 하는데 무너지는 것도 그만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가 레위기에서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영어 공부해보겠다고 했다가 10페이지를 넘기기 어렵고 다이어트 결심했다가 3일을 넘기기 어렵고 여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운동하겠다 그러고 일주일을 또 이상 넘기기 어려운 게 우리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도 정신도 그리고 마음과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를 도우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부모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그러나 그 부모도 도울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온전히 나를 돕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눈치가 보이고요. 평상시에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남처럼 냉랭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연약한데 정말 연약한 나를 진짜 잘 이해하고 도와줄 만한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계십니다. 26절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요. 특별히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며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맞잡아준다, 거들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맞잡아주는 분, 거들어주는 분, 그게 보혜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을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셔서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기도 해요.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분도 성령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죄를 짓게 만들지만은 성령님은 그 죄에 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고 살도록 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상속은 예수님이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광은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고난이 있다, 고난을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당연히 있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이제 이 육체까지 변화되어서 죄도 짓지 않고 고난도 완전히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 그것에 대한 소망보다는 주님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은 성령님이 나를 반드시 돕는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난 중에 품어야 될 첫 번째 확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돕되 기도 중에 도우십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 중에 도우시느냐? 사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려우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든지 평소에 건강관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며 기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거나 승진에 누락됐다든지,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큰 어려움이 내게 밀려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기도할 때 돕는다 그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돕는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고요. 탄식이란 말은 안타까워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할까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어려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기도인데,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나를 보고
성령님이 안타까워 하시면 그게 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나자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나갈 힘도 없을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기도해야 살아 하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리고 그 마음이 내게 생기는 순간은 성령님이 나를 보고 탄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소망이 생길 때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친히 기도하세요. 2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너무 힘들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긴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민족의 문제로 고민을 하거든요. 아니, 내 민족이 지금 나라를 잃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이 민족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손으로 헤아려 보니 70년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 민족이 회복될 기미와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하려고는 하는데 얼굴이 땅에 향했다는 말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고개가 쭉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혔다는 말은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기도도 못 하더라고요. 기도 자리에는 와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안 나왔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그 다음 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까 15절에서는 기도하려고 나온 다니엘이 입이 열리지 않아서 말문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오셔서 그 입을 어루만지니까 입술이 열려서 주께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자리에 나오기도 어려울 때 용기를 내서 나오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 정말 힘들면 아버지 이름만이라도 부르세요. 응? 아버지 이름만이라도 부르고 주를 찾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 기도해 주시면 내게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용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두려움이 우울증으로 바뀝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잘한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라고 하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주여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간신히 입에서 떨어지는 게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와서 가까스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천사가 와서 그의 얼굴을 어루만져요. 머리카락도 어루만져요. 등을 도드려줘요. 그러면서 너 이거 먹어야 돼 하고 음식을 가져서 먹여요. 너 이거 마셔야 돼. 물을 가져서 음료를 마시라고 해요. 결국은 다니엘이 먹고 마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잖아요. 엘리야가 말이죠. 일어나서 그가 가야 될 곳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도는 누굽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하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그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무조건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힘들면요, 교회 가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개사해가지고 아시지요만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응?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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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아시지요만 할 수 없으니까 아멘 그것도 했다가 또다시 아시지요.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서 간신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 한 두어 시간 지나면요 벌떡 일어나서 툴툴 털고 나가세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는 승부를 본다는 뜻이에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두바이라고 하는 멋있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두바이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키재기하는 것처럼 우뚝우뚝 솟아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높은 건물을 지을 때 50층 이하가 되는 건물은 기초공사하고 철근공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층 이상이 되는 건물들은 기초와 철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 워낙 높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데 공사하는 동안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이 높이 올라가는 좌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엉뚱하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층 이상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GPS라고 합니다. GPS를 딱 세워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수직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GPS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고 그 GPS의 영향을 받아서 건물을 똑바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큰 바람이 부는 고난이 올 때 정말 중요한 거는 GPS예요. 그 GPS가 뭐겠습니까? 교신입니다. 교신. 하나님과의 교신. 하나님과의 교신을 통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면 안 될지, 어떻게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지 하나님과의 교신을 통하여 나에게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가야 될 좌표를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과의 교신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뭐겠습니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다가 성령님이 도움을 줘가지고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세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다 받으시나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응답한다가 진리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했지만 거기에 이런 전제를 달았어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예요. 이게 전제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앞으로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할 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응?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안 맞는가 고민이 안 되세요? 실제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갖는 이 고민을 돕는 분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만 봐도 괜찮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27절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은 뭐겠어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기도할 때 알려주신다고요. 어떻게 성령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느냐면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당연한 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다.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그 남편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남편이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이거야. 내 문제가 이거야. 내 문제가 이건데 그것 때문에 남편과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그걸 깨우쳐 준다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였구나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달라지면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응답은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먼저 바꿔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겉으로 결국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바꿔주면 내 마음이 그대로일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그대로인데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부분을 기도할 때 건드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고 결국 내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걸 달라고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내 마음 바꾸시는 시간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물질을 너무 밝히는 거잖아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관계가 깨졌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요. 죄를 짓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그 사람 만나서 그를 바꿔주는데 그의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뭘 바꾸십니까?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 속에 있는 물욕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물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돈 때문에 문제는 계속 생기거든요. 물욕이 근본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최고이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바꿔서 돈이 최고가 아니고 최고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머니를 열어서 돕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가 안 나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있으려고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 예민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상황을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내게 들 때는 성령님이 뭔가 일하시고 싶은 때예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문제가 급박해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데 자꾸 내 기도가 막혀요. 자꾸 기도가 안 돼. 집중해서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자꾸 다른 기도가 떠올라.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시간에 아주 급박한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주어서 내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기도를 먼저 시키거든요. 그 성도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끝내 기도를 통하여 승부를 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먼저 부르겠습니다.